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달음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가 너무 허무하고도 얼렁뚱땅하게 지나갔죠. 하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올해 역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국민 강사라고 불리는 김미경 씨가 최근에 리붓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는데 거기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김미경 씨는 위기가 아니래요. 코로나는 혼돈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의 그런 말을 인용했는데 함께 보시죠.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용돌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소용돌이가 마치 혼돈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결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고, 그리고 더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물 분자 구조가 어떤 일정하면서도 정돈된 규칙을 따라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미경 씨는 이 코로나 위기가 기존의 질서와 또 새로운 질서가 서로 뒤엉켜서 엄청난 혼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질서를 알아채고 그 질서 안으로 어떻게 빨리 들어갈 것인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일리가 있다,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작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 대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규칙과 질서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여러 청년들에게 한번 지난 한 해 소회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다들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많이 흐트러져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질서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질서 안에서 다시금 올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작년 한 해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만큼 올해는 다시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질서, 기초를 다시 견고히 세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레알 표어를 back to basic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기술을 펼치려고 해도 기초 체력과 어떤 기본 자세가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가 끝난 그 다음 세상까지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온전한 영적인 질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과 성숙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1차 감옥 생활에서 석방된 뒤에 쓴 책이에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죠.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표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그런 인물들,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불려졌던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졌는데 사실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 소유격을 의미하죠. 소유격.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회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핵심.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패트릭 몰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문화적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생활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대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해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그 결과로서 넘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인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 중에서 문화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아직 회심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제가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일에 다시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온전한 질서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약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여기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아마 절반 이상은 성경책에 다 여기 형광펜으로 다 그어져 있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어떤 전시회가 열렸다고 칩시다. 어떤 작가가 아주 공들여서 만든 작품을 진열해 놓고 그 앞에 눈으로만 보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작품을 건드려서 훼손해 버렸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의 창조물,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 만든 나의 작품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범죄하느냐.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무리 예쁘게 구워진 도자기라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영원한 심판 아래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구속했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상품을 자기 장바구니에 골라 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이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듯이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복음의 진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성을 깨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죠, 회심.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아주 정의가 아주 탁월해서 아주 명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온 우주의 최종적인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회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밀어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나의 성향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존재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진 않습니까? 만약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마치 장난감 로봇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면 저는 간절히 당신에게 회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예배 때 나는 정말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하고 그 회심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그리고 정말 그 소유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끝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심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의 이동. 내 인생은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꿈꾸는 이상과 환상을,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이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 성향인 그 죄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본래 창조주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같이 자기 만족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샤머니즘, 또 하나의 샤머니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라고 말을 하지 세상의 여러 종교 중 저 종교에서 이 종교로 옮기는 그런 개종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인을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샤머니즘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땠어요? 추운 겨울에 그 새벽같이 나가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때는 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시절이니까 목욕을 재개하고 부정 안 탈라고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우물가에 가서 처음으로 그 새벽에 일찍이 가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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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실 이름만 다르지 이런 점에서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것을 장소만 교회로 옮겨서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영적인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샤머니즘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죠.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중에도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하죠. 계시 종교.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흰 옷을 입고 쫙 나타나서 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에 흰머리가 났는지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이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한 거죠. 중세에 수백 년 동안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말씀 생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같은 세런들끼리,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필사운동 광고했던 것처럼 성경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이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분명히 합시다. 진정으로 회심을 갈망하고 회심한 사람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관점, 나의 관심을 자꾸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보는 거예요. Back to basic. 다시 그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서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서 다 멈춰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놀라운 그런 내용들,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승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모든 사람들이 아쉬움이 컸어요. 계획했던 것이 다 무산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올 2021년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질서를 다시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back to basic,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께로 관점을 이동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올 한 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아버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과 소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올 2021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 존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회심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했던, 일어나지 않은 시대도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블리컬 크리스찬,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관심, 내 근심, 내 소망, 내 바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신지 거기에 초점 맞고 살아가는 우리
기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투 베이직,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 기초로 돌아와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펼쳐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주님 나서지 못하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앞에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새롭게 리더십으로 세워진 우리 임원, 그리고 엘더들, 임원들, 그리고 각 사역 팀장들, 각 또래장들, 그리고 오늘 너무 기쁘고 정말 축제의 날이죠. 우리 공익 또래 지체들 우리 신입생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보진 못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레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해 2021년도 우리 엘더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역 팀장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래장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익 또래 우리 막내 우리 신입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신된 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레알 공동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레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예술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구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우리가 무너지는 내 자신, 흐트러지는 나의 질서를 보면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첫 단추, 가장 기초 첫 번째 그 단계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분명한 정체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적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의 관점을 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의 이동이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투 베이직,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견고한 우리의 신앙과 삶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백투 베이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올 한 해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진로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청년 일부 레알 공동체에 오게 된 우리 공익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